네, 지난 한 주간은 은혜로운 주간이셨습니까? 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계속해서 정말 도전을 주시는 말씀,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었고요. 또 이번 연합 집회에도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번 연합 집회에 정말 10년 만에 저희가 성가대를 또 10년 만에 했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했는데 너무 성가대를 은혜스럽게 해서 우리 내년에는 목사님들이 우리 그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연합 성가대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연합교회에서도 찬양을 또 은혜스럽게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성가대 주축을 해서 또 아름답게 연합 성가대가 또 이루어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에도 그 이제 광고를 드리겠지만 합창제가 또 목사 연주회가 있어요. 연주회가 있는데 아마 1회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1회만큼은 못하는데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 목사님들이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준비하고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저희 은혜는 가장 넘치는 그러한 연주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실력이 부족하면 은혜로 네. 근데 은혜로운 그런 연주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왕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열왕기하, 더 Book of Kings,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 다윗 왕을 이제 다윗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도 다윗인데 말씀은 다음 주하고 이번 주하고 좀 말씀이 스위치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추수 3사절을 준비하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다윗을 어떻게 성경은 열왕기에서는 평가하고 있는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는 다윗이 쓸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열왕기 상이네요. 열왕기 상.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겁니다. 와,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지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남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고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까지 포함하면 다윗 이후에 40명의 왕이 이렇게 뒤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왕을 평가할 때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딱 열왕기 상하를 지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행하였든지 아니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든지 라는 두 가지 길로 행하는 것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안타까운 말씀이 요 구절에 또 있죠. 한 가지 사건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을 곳에 파송하죠. 파송하는데 보통은 다윗이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되는데 요압만 보내놓고 갑자기 궁궐을 거니는데 미시스 우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딱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범하게 되고 또 아이를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도 죽고 우리아도 최전방에 나가서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하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시편의 51편 내용,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뭐 우리가 보기도 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네, 악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은 사랑받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복 후에 잠시 죄의 유혹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다윗 왕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복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공감이 되십니까? 배가 불러서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 비즈니스 잘 되게 하시면 됐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배가 부를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듣잖아요, 겸손하게 쓰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유혹이 왔고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언제 이런 시험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잠시 잃어버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났을 때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장수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셔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할 장군, 장수, 왕으로서 이끌어야 되는데 요압은 보내놓고 잠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뒤에 잠깐 물러나 있는 겁니다. 사명의 공백이 딱 생기자마자 사탄은 그 가운데 탁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목사님 내년에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냐면 목사님 내년에는 좀 빼주세요. 빠질게요. 쉴게요.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사고가 그런 분들에게서 납니다. 시험에 들어요. 왜요?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다윗을 넘어뜨렸는데 저와 여러분 못 넘어뜨리겠습니까? 완벽한 다윗인데 사탄의 전략이에요.
잠시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바로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다윗은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예.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을 했는데,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워 보였어요. 일단 봤어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조니 헌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즐기면 부도덕한 행위로 결말을 맺게 된다. 유혹을 피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절에 주시는 말씀이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확신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그리고 뭐죠?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그 확신 중에 승리,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랬죠. 시험이 드는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얼른 피해야 되는 것이 36개 주랭랑이 어느 때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혹은 시험은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면 죄에 딱 걸리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죄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밧세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죄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에게 상처를 남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 가문 엘리암의 딸이요.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서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힌 다윗에게 다윗의 삶이 사실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흩어지죠. 밧세바에 낳은 아들이 죽죠. 장성한 자녀들이 반역을 하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죄는 한 가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죄 가운데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길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니엘 기도의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들려왔을 때 왜 중요한가? 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근데 어느 날 베스트 프렌드, 오늘 사모님 베스트 프렌드 오늘 한국에서 오셨는데 베프가 와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잡은 게 아니라 이웃집에 한 마리 양밖에 없어서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했다네요. 그 다윗 왕이 화가 확 갑자기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떤 놈이, 그 놈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당장 죽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말씀으로.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 같이 해보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만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 시편 몇 편과 몇 편입니까? 32편과 51편. 누가 가르치셨으면 몇 편? 이권에서 이권 선생님 누굽니까? 네, 이권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권에서 일권만 즐겁게 하신 줄 알았더니 이권 끝나신 다음에 이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이권은 더 즐겁습니다.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한 권 한 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쓴 것이 시편 51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다윗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그의 가족들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는 회개는 작은 일은 작은 회개, 큰 건 큰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반역하는 것, 이것이 작든지 크든지 죄입니다. 반역죄는 사형에 마땅하다라고 로마서에 말하면, 반역은 예수님이 무슨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로마 빌라도는 어떤 죄로 십자가에 달았어요? 반역죄로. 왕이라 했기 때문에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나 내가 왕이다. 이건 반역이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내 죄성이 어려서부터 그냥 나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를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부흥회 때 말씀을 듣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주먹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갖겠다고. 근데 우리가 떠날 때는 주먹을 펴고 떠난다고요.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기도 해요. 또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우리한테 남아있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웨체스터 지역에 12년 전에 부흥회를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셨는데 저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변하셨다고. 근데 목사님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아프셨대. 병원에 드시도 못하고 그냥 아이비만 맞으면서 닌겔만 맞으면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일 동안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동안 60평생 동안 있었던 죄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거를 회개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본인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 갖고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전쟁에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 위해서 제가 싸웠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사실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게 나한테 확 올 때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집을 난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벌써부터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이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멀시 자비 은혜 아닙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뭔가 잘못을 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딱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회개는요,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뭐 내 잘못했으니 용서해라 하면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듯이 툭 던지는 거, 진심이 안 묻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표현을 꼭 해야 되나? 꼭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죄 지은 자가 이제 회개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주님, 저는 7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죄를 씻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제해달라는 거예요. 제해달라는 건 없는 걸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없는 걸로. 김정은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있던 거를 지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저 바다 한가운데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크게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하시는 분이, 없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데 제발 성령님은 나에게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이 다른 구약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약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하면 삼손같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드온처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죠.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는 너희와 함께 dwell, 거주하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살기를 늘 바랬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내용인데,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까? 몇 권한테 물어봐야 되죠? 2권. 네, 오늘 계속 2권이네요. 예, 2권. 예, 여러분 2권에서 우리 배우는 내용이죠. 예, 회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내가 전파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정말 모든 종합이 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족함이 있지만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이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다 걸려요. 우리의 생각. 그러면 이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